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주인 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가장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그의 이름은 세 차례 우리에게 주의를 끕니다. 그 세 이야기는 점증적으로 무비보셋을 우리의 상상 속에 새겨 넣어서 단순히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을 불러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는 법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법을 전해줍니다. 무비보셋 1, 무비보셋 2, 무비보셋 이야기 3, 이렇게 오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무비보셋 첫 번째 이야기. 무비보셋이 5살이었을 때입니다.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 아주 끔찍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인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궁전은 즉시 온통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블레셋인들은 무자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버린 지금 궁전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파괴와 살상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울이나 요나단과 연관된 사람들은 블레셋인들의 자비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했던 사울도 죽고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은 요나단도 죽은 지금은 다윗이 쳐들어와서 그동안 자신을 방랑자로 만든 정권의 남아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없애버리지 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왕궁은 이렇게 공포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최악 말고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하인들은 모두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는 무비보셋이 당시 5살이던 그 아기를 업고 허겁지겁 그냥 달려나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와중에 아이의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 발을 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평생 동안 그렇게 그때 5살 때 그 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그렇게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 하인들은 발목이 부러진 아이를 안고 요단강 계곡 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로드바를 향해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뼈가 제대로 아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 후로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숨어서 절름발이로 지내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한때 위대했던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유일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려지는 날에는 그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의 신분을 숨겼고 따라서 왕족의 특권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2 가지 조건은 모두 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너무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도망, 끔찍한 사고, 그에 따른 영구적인 불구, 장래의 상실 등은 모두 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단지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유랑하는 집단은 흔히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크게 이름을 떨쳤으며 어떤 연유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방랑자 신세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무비보셋도 늦은 저녁이면 로드발의 한 화로 옆에서 옛 하인들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아마 그 유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무비보셋에게 깊은 피해의식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또 그 모든 이야기에는 이 모든 불행을 일으킨 장본인,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 누구냐?
다윗의 이름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그렇게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결국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없었더라면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로드발에 숨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결국은 다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때문. 이처럼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다윗이 약당과 원흉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쓰라림을 키웠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고 남을 비반하고 세상을 향한 원한 속에 갇혀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과 자신이 처한 삶의 한계 문제를 회피하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토록 험악하고 비열하고 무정한 세상은 곧 다윗 때문이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그렇게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 이야기는 그로부터 여러 해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로 인해서 여전히 지독한 장애를 지닌 채 그렇게 자라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쓰라림을 심화시켜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까닭에 그의 영혼은 역시 지독한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심적인, 영적인 그런 육적인 장애들을 다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인 지독한 치욕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 그러면 지독한 치욕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그를 찾아 로드발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만나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당신을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에 그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출두 명령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해석만이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져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서 장차 자신의 왕국에 위협이 될지 모를 그들을 모조리 제거할 작정이다. 다윗은 전에 사울의 핍박 때문에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 장차 반란의 불씨가 될지 모를 요소를 철저히 없애기로 단단히, 복수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말았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무비보셋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마다 무비보셋은 닥쳐올 운명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희생자로 비참하게 살아온 내 인생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사형으로 끝나는구나. 다윗 앞에 선 순간 거의 분명히 무비보셋은 최악, 즉 사형 선고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최악밖에 기대할 줄 몰랐던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최악을 곱씹으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너무도 자주 또 너무도 철저하게 내팽개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눈을 들어 다른 사람, 왕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왕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왕족의 피는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렸습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 왕족을 찢기로 여겼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르면서 스스로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 앞에서 비참한 공포를 느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을 본 다윗은 그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아. 그리고 이런 뜻의 말을 건네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마음 푹 놓아라.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궁전으로 인도된 무비보셋이 몰랐던 것은, 그리고 늘 피의식이 젖어 있었던 그로서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은, 그는 그곳에 다름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그것을 무비보셋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 다윗은 신하들에게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친구 요나단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치르고 국가 안보를 확립하는 등의 왕권을 다지는 일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왕업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업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왕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그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왕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 그 왕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왕궁을 옮긴 후로
도성을 옮긴 후로 이 왕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 자신이 아는 세상에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왕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조부모가 보여줬던 편집증적 의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궁정에 들끓던 광적인 질투심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한 통치가 남긴 혼란과 와해를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사무엘사 8장 15절에서 말합니다. 공평과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자들을 세워 이루시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다윗의 통치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벽촌 로드발에 숨어 살던 이 비극의 주인공은 아직 이 다윗의 성군감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비보셋은 오래전에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 이 사울의 살인 음모를 피하게 해주었을 때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며 요나단의 자손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 것을 엄숙하게 그렇게 언약을 맺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자고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마지막 말은 그 언약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맹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앞에 그 자손, 그 아들 무비보셋이 선 것입니다. 비록 무비보셋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다윗이 그날 약속하고 언약했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에게서 그토록 아름답고 굳건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이제 그 사랑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그의 통치는 이미 공평과 의로움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자질을 비로소 완전하게 만들한 그 꼭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이 단어가 그 의미가 넓고 이 폭이 깊기에 이 단어에 꼭 맞는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늘 뭘 붙이냐 그러면 형용사를 붙여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헤세드는 무슨 사랑이냐?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 언약에 충성한 사랑, 그리고 언약을 맺는 사랑, 이렇게 이 형용사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이 헤세드라는 말에 우리가 때때로 부모와 자식, 연인과 친구로서 경험하는 보통 사랑의 특징, 즉 애정과 갈망, 친밀감 등이 포함된 동시에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요소들, 즉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영원성, 사랑에 대한 믿음직스러움, 사랑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한 한결같은 신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말로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한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비록 썩 잘하지는 못한다 해도 이러한 종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환경, 호르몬, 감정 상태, 개인적 편익 등의 변화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의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언제 서약하죠? 결혼식 때. 결혼 서약을 할 때 바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모든 성경 기자들이 성경 밖에 허다한 증인들과 더불어 증거하듯이 이런 종류의 사랑을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생물학적 수준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한 절대적 필요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날 바로 그러한 종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한 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에 충실한 사랑, 언약에 변치 않는 그런 사랑. 무비보셋은 이전에는 혹은 적어도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종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생애에서 한 획을 긋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고 신성한 의미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그런 위치,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는 수단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힘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그는 통제권을 쥐기 위해서 조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기 위해서 관대하고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다윗은 스스로 결정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킬 방도를 차지를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데려오라. 무비보셋을 데려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킬 대상으로서 예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상 다윗은 이 질문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원수의 진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때 다윗은 너무도 짧은 기간밖에 나누지 못했던 요나단과의 그 아름다웠던 사랑을 대신할 것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할 원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나단을 대신해서 사랑의 대상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원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원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안정된 자리에 오르자 사랑할 방법을 찾는데 자신의 힘을 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을 당시에 그들은 그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힘겨루기가 아닌 사랑, 복수가 아닌 사랑, 편익 추구가 아닌 그런 사랑 말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건넨 첫 마디는 그 젊은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알아준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 이름 없는 유랑자가 아니라 그는 단순히 어떤 희생자의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비보셋. 이름이 있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짐작한 대로 그동안 그 이름이 치욕과 수치를 연상시켰다면 또 호칭이라기보다는 욕설에 가까운 그런 이름이었다면 이 다윗 왕다운 그런 위엄과 사랑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불명예는 완전히 씻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야기에서 그 이름은 7번 이제 사용이 되는데 조롱이나 욕설의 느낌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무비보셋은 어원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규정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휘사전이 아니라 사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낼 것입니다. 무비보셋 이 한 개인의 이름, 우리는 일반인을 막연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류를 뭉뚱그려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법령이나 법규에 입각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진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그 한 개인을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비보셋.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면서 한 말에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다윗이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겁낼 것 없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을 자주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삶에는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를 깔아뭉개고 학대하고 이용하고 해치우는데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를 조심하고 방어태세를 갖추는 법을 우리는 조심하고 방어태세를 갖추는 법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지닌 채 하나님 앞에 힘과 신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우리를 벌 주시고 멸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시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가능한 일일 뿐더러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심을 시켜주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 푹 놓아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사인 천사들도 자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겉목 어쩔 줄 몰라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주실 때 종종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비보셋에게는 그때 다윗을 죽도록 무서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가문의 마지막 흔적인 자신을 잡아 없애려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다윗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무비보셋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조부 사울의 모든 소유주를 넘겨주어서 자활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때 그는 사랑이라는 말에 내용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농지와 업무를 돌아보게 했고 무비보셋을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입니다. 관대하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내어주는 사랑 말입니다. 언약 속에서 싹을 틔웠던 사랑은 오랫동안 아낌없이 넘치도록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언약 속에서 이젠 무비보셋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탈취했던 그 땅들을 토지를 다 되찾아주고 매일같이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는 그런 사랑으로 원숙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연합장을 보내는 정도의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 좋은 토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고 매일 새끼 식사로 더욱 굳세어져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의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이 한참 지나서 무비보셋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무비보셋 이야기는 여러 해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기간, 이제 이게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데 그 기간에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영예로운 다윗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왕의 아들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집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지만 이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과연 사랑하기를 배웠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제 사랑을 베풀었으면 무비보셋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사랑으로 무비보셋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무비보셋은 과연 변했을까? 예전에 그 쓰라린 마음은 다 떨쳐버렸을까? 그런 위엄과 왕족다운 긍지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제는 매일같이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었으므로 예전에 유모의 이야기가 끼쳤던 해독이 다 사라졌을까? 아니면 계속 피의식에 붙잡혀서 살았을까? 겉으로는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윗이 자신을 집안으로 들인 진짜 이유는 자신을 늘 감시하고 사울 추종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했을까?
아니면 혹은 자신은 지금 일반 대중에게 다윗의 너그러움을 홍보하는 벽보용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윗의 호의는 블레셋 킬러라는 다윗의 옛 이미지를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로 대체하기 위한 홍보 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냉소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이 왕의 궁에서 이 다윗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사랑을 받았을 때, 무비보셋이 그 어렸을 때 그 가졌던 그 상처들이 다 씻어졌을까? 씻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았다. 하나는 변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제 화자는 그 중에 어느 것이 무비보셋의 반응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모함은 의도적인 것인데, 관대한 사랑이라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진실한 감사의 보답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랑이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사랑이 다 그에게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대부분은 그렇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살아내는 일에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키우는 일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고 지금도 당하신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사랑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무비보셋에게로 돌아와 그가 다윗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으로 보답했을까? 다윗의 식구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자신에게 복을 베푸는 다윗에게 고마워했을까? 아니면 계속 옛날의 악감정을 품고 다윗의 사랑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가엾은 운명을 강화하고 드러냈을까? 다윗의 호의 아래서 그 은근한 구속에서 구출되어 사울의 합법적 후계자인 자신이 언젠가는 다시 영광의 보좌요를 대역전의 날을 꿈꾸면서 쓰라린 나날을 보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본문에는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각각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사울의 종이었던, 이제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책임을 맡고 있는 시바라는 그 여종입니다. 이 시바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시바의 이야기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무비보셋이 자신이 한 이야기로서 다윗에 대한 자신의 충실한 사랑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다가 돌아온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압살롬 반란 사건은 내란입니다.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는 거죠.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권좌에서 내쫓고 왕이 됩니다. 상황은 전적으로 다윗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충성스러운 신하들만 거느린 채 저주와 악담을 듣고 수치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합니다. 시바는 그 탈출의 밤에 자신의 상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구합니다. 무비보셋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발합니다. 그 후에 벌어진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환호와 축복 속에서 승리 행진을 벌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승리의 재입성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오늘 읽었던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16장의 3절 4절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나라,
사울 왕이 옛날에 그 왕자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자기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시바가 이제 그 무비보셋을 그렇게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바는 다윗이 이렇게 고발을 했을 때 다윗은 더 묻지 않은 채 시바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지를 시바에게 넘겨준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반란이 평정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바가 얘기했던 그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무비보셋은 자신도 다윗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을 떠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시바가 자신을 배신하는 바람에 제대로 자기는 걷지를 못하니까 탈 것이 없어서 꼼짝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행색은 그 이야기가 진실임을 확증해 줍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한 번 갈아입지 않은 듯한 그의 모습은 분명히 다윗이 없는 동안에 비탄 속에서 지낸 그런 사람의 행색이었습니다. 분명 왕으로 옹립되기를 꿈꾸면서 지난 며칠을 보낸 사람의 그 행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인가? 시바인가? 무비보셋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얘기가 진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읽는 이 독자들을 대부분은 자연스레 무비보셋 편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자는 고의적으로 최종 판결을 보류하고 그럼으로써 다윗의 반응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다윗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전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고발하는 시바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비보셋 이야기도 듣게 된 그로서는 두 이야기 중 하나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뜻밖의 반응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 증인을 불러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두 사람 모두를 자신의 도시와 집으로 둘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의 사랑은 배신과 무책임, 거짓말과 위선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넓었던 것입니다. 이는 독특한 다윗의 특징, 곧 복음에 대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전에 다윗은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관대한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은 부패하지 않은 권력을 통해 거침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비보셋을 대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 번째 사랑의 은혜를 베푸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생애 최악의 거절과 배신을 겪고 거의 죽을 뻔했고 아들의 끔찍한 죽음으로 인해서 비탄에 빠져 있으며 믿었던 많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다윗 앞에 지금 무비보셋 시바에 따르면 다윗을 배신한 자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변절, 너무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무비보셋 역시 그의 사랑을 저버린 또 한 사람의 배신자가 아니겠는가? 친아들에게서도 배신을 당한 판국인데 하물며 합법적 왕의 계승자인 무비보셋이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노 코멘트. 그는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는 무비보셋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다윗 자신도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강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랑은 언약이라는 강철 받침대가 있어서 언제나 견고하고 한결같으며 헌신적으로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비보셋과 시바의 이야기, 다윗의 사랑 이야기, 너무나 가슴 시린 사랑 아닙니까? 이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시바와
무비보셋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쟁에 지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지만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사랑, 이 헤세드 사랑은 이렇게 지독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언약에 충실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얼마가 오겠지. 내가 이걸 심었으니까 그냥 10배로, 아니 30배, 아니 60배, 아니 100배로 나한테 이게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그러다가 배신당하고 그러면 또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가슴 시린 사랑,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그런 헤세드의 사랑,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그런 사랑을 늘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한데 이 변치 않는 사랑, 정말 가슴 시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회세대의 사랑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셨던 것